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이 없는 몸. 그래서 그것은 바로 또한 이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몸으로 죄만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몸은 이 지배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몸 안에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몸과 또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의 지배를 받지만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영생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에 더 이상 그 몸 안에 영이 없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결국 사람이 이제 숨이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제 죽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짐으로써요. 바로 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서 결국은 이제 죄와 죽음의 그 영향력 안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육의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육의 지배라는 게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사망의 그림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몸이 무거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그래서 점점 몸이 이렇게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육의 몸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몸이라고 할 때 어떤 인간의 한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이 죽을 육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죽을 육신의 한계 안에 이제 가두어지는 거죠. 결국 이 죄로 인한 부패가 단순히 영혼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또 몸도 썩어져가는 흙으로 돌아와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육의 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영역은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 죄의 지배 또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영의 몸을로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 바로 육의 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바로 그 육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시고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버리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 죄가 지배하는 영역을 벗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나의 그 육의 몸을 따라 사는 삶을 벗어버리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우리가 내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적인 동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마귀가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육의 몸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육의 몸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게 한계선을 정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내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자락을 내가 이제 요즘 이제 그 외투를 입고 있는 나의 외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외투를 벗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날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뒤로 넘어지게 되죠. 잡아당기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외투만 붙잡지 않습니다만 사탄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의 몸밖에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은 사탄은 우리의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영적인 몸은 사탄이 손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경우에 비유하면은 바로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의 노예로 살던 바로 그러한 삶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버려서 그 과거의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는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있고 그렇게 그들이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예전에 바로 밑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자꾸 나는 아직도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또 그 육의 몸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영향력, 그 습관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세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육의 몸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이 3장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의 몸을 따라 산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독재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만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오면은 대한민국이 영토에 들어오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바로 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겠죠.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그 바로를 두려워하면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러한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육의 몸을 벗어버린 것을 자꾸 내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실제로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의 지배 가운데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것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뭐 감정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육의 몸을 벗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또한 그런 통치자와 권세의 지배를 받는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은 바로 내가 다시 한번 단순히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따라 사는 순간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깨달아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 가운데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사실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 가운데 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논점도 이제는 더 이상 그 통치자와 권세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통치자와 권세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그 주권에 복종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사실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이 행하던 할례는 몸의 한 작은 부분을 이제 상징적으로 베어내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게 벗어버린다. 우리가 이 완전히 벗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말 그대로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 내 삶 전체. 우리가 주일에 그 봉헌기도 할 때 그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과 내 영혼, 내 존재 전체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탈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럼 내가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데 육신을 따라 왜 그 단순히 이것은 죄의 문제만을 좁은 의미에서 죄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그러한 삶 전체의 어떤 그러한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결국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고 또 의지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님이다. 이런 전제에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그런 것을 배제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전혀 삶이 이제 사실은 겉으로 보면 뭐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오히려 모세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고 왜? 거인 아낙 자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거인의 안악자손만 보이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짓는 가정까지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뭐 단순히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믿기가 어렵죠. 그러면 육의 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주권의 지배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알고 내가 이제 그 성령을 내가 받아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은 이제 사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렇게 육의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부활하고 영생할 바로 그 몸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